사랑하는 애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정말 태어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키는지 보는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모세의 어떤 규모 준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이제 학원 보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짜 우리가 언약의 전도 운동에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지에 대한 부분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그리고 3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읽어야겠죠. 10절 말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후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겨진 자들의 축복을 우리 보았지요. 남겨진 자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진 자로 주셨다면, 오늘 새벽 기도처럼 흩어진 자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제자들 통해서 흩어진 자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는 창세기 보면 정말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흩어짐을 받을 사람입니다. 흩어져 있을 사람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그 집에서 사실은 모세가 나옵니다. 참다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멜기세덱 어떤 제사장의 흐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인간의 흐름이지만 인간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규정 짓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유산을 하늘의 유산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언약의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인간의 어떤 그 전통을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신학적 이야기라서 다음에 우리 성경 묵상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이 레위 가족 진짜 하나님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는 별로 축복이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저도 언약으로 쓰십니다. 특별히 거기서 모세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레위 가족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바로가 말했듯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하수에 던져야 된다고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터브라고 하는데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좋은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좋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은 1장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됐습니다. 그걸 좋게 보고라고, 잘생겼다는 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아기가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어떤 비밀이, 창조적인 섭리가 거기서 보여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의 섭리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 좋다는 어떤 이 창조적인 어떤 의미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지요. 출애굽기 1장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도 동일하게 창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좋다라고 보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을 창조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보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모세도 그 창조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나시겠죠? 나는 당신에게서 빛을 봅니다.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고, 사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진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하나님 역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들을 할 때, 어떨 때는 진짜 세상의 그 모든 이치에 거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그 숨길 수 없는 일들이 3절에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 겠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라는 의미도 사실은 모세라는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모세란 그 이름 의미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요. 갈대 상자 속에 가져다가, 그것도 모세의 의미인데,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마치 노아 홍수의 의미를, 이것도 재창조거든요. 재창조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던져진 자죠.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숨겨진 자들이, 버려진 자의 어떤 그런 자들이, 버려진 자 속에서 렘넌트들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버려진 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버려진 자들 속에서 나오셨습니다. 버려진 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 버려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버려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시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버려짐을 원하셔서 일부러 행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남이 원치 않는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버려진 자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말 모세가 그런 곳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다.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 사실은 peer pressure라고 아시죠? 주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압박들 정말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짐 두려워당하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터브, 잘생겼다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버려진 자의 한 명, 여자, 그 시대 때요. 누이가 어떻게든지 따라가서 봅니다. 멀리 섭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서 보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했을 때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접근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려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들의 용기입니다. 언약을 쳐다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 저절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하는 용기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여드릴까? 묻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데 접근했거든요. 그런 용기,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도 그런 증거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은 걸 볼 수 있죠. 바로의 딸이 가라. 아무도 뭔가 아기를 가지고 싶은 큰 뭔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로 데려가서 그가 아들이 되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말로 뜻은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모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집트 말로는, 애굽 말로는 사실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대에서 건져낸 아들라는 뜻이 바로 썼던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천국 시민 그리고 이 땅의 시민, 듀얼 시티즌, 그 이중 시민의 어떤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참 바로의 어머니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굽으로서는 그 아들, 어떤 입양된 아들 같은 그런 아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냈다, 버림받은 데서 건져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25절이죠.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때 모세가 40세 된 이후에 40세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도 40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때 40세가 사실은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관리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라고 하거든요. 한데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고되게 노동한 걸 본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기는 그 애굽 왕자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고통받는 노예처럼, 렘넌트처럼 버려진 자를 여겼습니다. 이게 렘넌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땅의 문화를 누리고 사는 시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언약의 무게를 지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비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진 우리의 대표이셨습니다. 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복수 같은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떤 재판관 하려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날 이튿날 다 나갈 때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어때 치냐고 했을 때 그때 그 싸우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해방을 위해서 생각을 했겠죠.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재판관, 이것도 동일하게 사실은 사도행전 7장 27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관리와 재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르콘, 그 다음에 디카스테스라고 이렇게 헬라어 말로 그리고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 사실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 다스리는 자, 왕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프리스트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메시아로서 네가 왜 되려고 하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적인 깊은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언약적인 생각을 했겠지요. 언약적인 부분에서 해방, 그냥 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다가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것만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언니 여자의 후손, 이거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희생제사의 의미를 나중에 딱 들었을 때 뭔가 머리가 번쩍한 겁니다. 아, 희생제사가 있었구나, 그거여야 됐구나, 뭐 그런 생각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자기는 어떤 누군가 메시아적인 의미로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메시아니즘, 메시아닉 히어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줘서 건져내 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네탄야후 총리 메시아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해방되는 거,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브리 사람들 말할 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탄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켜버렸습니다. 메시아로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작전이 이제 끝났겠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칩니다. 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물, 창세기에서 우물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삭의 아니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우물에서 사실은 자기 사랑한 여자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뭐 하나님 언약적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원들이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고 밖에 쓰는 경영 언어기도 하지요. 모든 곳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경제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전도의 길도 모이고 만남의 축복도 모이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모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사실은 야곱은 언약을 붙잡는 부모님들의 행동을 기억했고 모세도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던 어떤 선조들의 그 언약적 행위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약적인 약속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물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앉아 있는데요. 그때 뭔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미도 약간 있었겠지만 별로 큰 거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플랫폼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좀 더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적용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이런 진짜 장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의 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 예술의 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자동차와 관련된 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것 통해서 진정한 플랫폼이 열려야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것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남이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트레이드 스타일의 그런 장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런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18절에 보면 아버지 루엘이라고 되는 거 봤습니다. 루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드로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 딸이 와서 양을 먹으려는데 다른 목자들이 서로 막 쫓아내서 다른 목자들이 자기 양 먹이려고 쫓아 보냅니다. 여자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비하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도와서 양떼 먹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돌아왔을 때 딸이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애굽 사람이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옛날에는 사실은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혼자 다닌다면 죽으려고 완전 그냥 대놓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도도 많지요. 그죠? 법도 별로 안 좋지요. 그런데 한 애굽 사람입니다. 분명히 생긴 건 애굽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애굽 사람이고 옷차림도 애굽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은 히브리 사람, 자신을 노예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완전히 외톨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만나지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같이 하는 친구들마저 가끔씩은 이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주실 만남 축복들 그리고 전도의 축복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시는 정말 기도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등지고 왔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 나를 가면서 너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실 확실한 언약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 어디냐? 왜 보러 들어왔냐?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해서 같이 대접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하고 난 후에 같이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그 딸 10보라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모세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언약의 자손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출애굽기 스토리는 사실 언약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크게 핵심이 무엇이죠? 3가지입니다. 진짜 3가지입니다. 왕, 아니면 복, 2번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자손, 백성, 3번째 땅, 현장, 증인,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신 복주심. 이것이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고 여자의 후손이죠. 이것을 기억하사
그런데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셔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을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때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돌보셨고 라고 했죠.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노예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참다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이때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정말 삶에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이유 때문에 진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자를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톨이 같은 사람을 주셨든지 나그네 같은 사람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플랫폼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참다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옛날에 기도했던 곳에 일으키십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에서 지금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그곳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나그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중에 자기가 진짜 기도했던 애굽 땅에서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맛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22절이죠. 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우리 3장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 미디안의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산이 나중에 진짜 언약을 위해서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게 사실 진짜 서밋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높은 곳에 있지요. 제사장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왕들이 만나는 어떤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4장 27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 향해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론이 모세를 나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에 보면 그 이 산에서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서 만나십니다. 그럴 때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산이죠. 영적 썸의 산입니다. 이런 산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현장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도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이걸 여기 나타나신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늘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떠냐면 그 부분이 어떠냐면 현상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불꽃이라는 부분이 아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나타나시는데 불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의 동안에 낮에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어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어떤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소스 같은 실제로 태양 같은 그런 빛이기도 한다는 걸 나중에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불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14장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도 자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아무래도 불꽃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장 20절에도 그렇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타는 불꽃 같은 횃불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진짜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죠. 이걸 보고 영광의 광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야 할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모든 종교 생활에서 종교 집단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이 장소, 의미 있는 장소.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는요, 사실은 그 땅 지형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고학이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성경의 증거로서 믿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이유가 믿는다기보다는 의존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모지도 나중에 아름다운 옥토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름다운 옥토도 완전 황무지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장소보다는 언약의 사람과 맺는 언약적 관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산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거룩한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서 지금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을 벗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소가 중요하다면 옛날에 성막 지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거룩하게 다 지켜야죠. 그러면 돌아다니면 안 되죠. 어느 한 곳에 계속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네가 느껴라. 내가 진짜 여기 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의 의미, 인터넷으로 예배더라도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도 동일하게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모세는 애굽의 사람으로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법적으로 하면은 조상은 사실은 바로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계획은 여전히 인간의 모든 법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조상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에 내 백성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사람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정말 백성을 여기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인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자신의 몸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여기에 보면요 얼마나 가족처럼 느끼느냐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처럼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에게 갈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죠.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다. 애굽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시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축복에 있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복, 그 다음에 백성, 그리고 땅, 여기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 백성, 땅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함께 의미. 내가 복 주는 자에겐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나도 저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바로 with Emmanuel이 사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산에 섬기는 참다운 언약으로 같이 되는 거, 원리스. 우리말로는요, 우리들이 정말 다락방 전도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with Emmanuel 원리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던 복, 그리고 백성, 땅, 증거, 증인, 여기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모세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사실 설교 시간 때 예전에 모세가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합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는 그 언약으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대로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또 확실한 답,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길과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13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새로운 빛을 좀 더 비춰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에집트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범신론이기 때문에 뭐 파리도 신이고 다 이도 신이고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의 이름이 참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언약은 있었지만은 너무너무나 범신론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이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길 빛입니다.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고 이삭과 같이 있었고 야곱과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그 언약을 좀 더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빛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 처음으로 이제 깊이 설명이 됩니다. 사실 그 히브리 말로는요, 여호와가 그 I am who I a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설명의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나는 뭐뭐이다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뭐 존재한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진정한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다. I was who I am 이라는 뜻이 또 됩니다. 왜냐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그래서 이게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해석하려면 어렵고 말하려고 하면 쉬운 그런 겁니다. 마치 broken English처럼요. I am going to go, I will go를 I go 해도 되는, I went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식의 이제 그 동사 법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히브리어들은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신기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I am who I am, 그 여호와, 저호바라는 단어는 그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 was who I am, 내가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I am who I was.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변화가 없으시다. 나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나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생각도 변화가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혼이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준 약속들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영원한 언약. 그런 면에서 나도 앞으로 지킬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아브람, 그 다음 모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급하실 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아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보았다.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서 족속들이 있는 땅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언급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좀 더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지만 시기와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빛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언약의 길을 더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18절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애굽 왕이 특별히 바로가 정말 하찮게 여길 겁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이 속국됐고 복속돼 있고 그럴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웃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 제사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가증하게 여깁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아하 모먼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통해 가지고 주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되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대속으로 대신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값을 갖는, 나중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드리러 가느니, 언약을 회복하러 가보니, 언약의 제사를 회복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제사를 회복하면 반드시 해방되겠구나 라고 생각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빛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가 깨달았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강한 손으로 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강한 손이죠.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데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데려나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만은 더 확실하게, 더 길과 빛이 되시는 그 진리 안으로 그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도 언약 그대로 하셨고 언약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을 미래에 준비하시고 지금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축복이, 모세에 있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발견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이 한 몸이 원리스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 초월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언약을 회복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새 힘이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